영예 목사님, 기도하실까요? 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지난 한 해도 우리를 하나님 일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올해도 새로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리고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는 김성김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을 지도하는데 조금도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잘 깨닫고 잘 배워서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들 다 잘 지내셨죠? 네. 자, 우리 KDM의 교육 프로그램은 총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교육 과정은 2가지. 하나는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공부하는 이 본질에 대한 교육 과정.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천국운동,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본질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본질을 공부하는 G7 과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본질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2번째는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본질적 교육을 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체계 있게 긴 시간 공부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요약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2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편, 하나는 응용편. 신앙편은 기초반, 중급반, 또 고급반, 또 사역자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응용편은 우리 G7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진리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바로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이 3가지가 있죠. 하나는 GTS, 말씀 묵상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GTS 하브루타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묵상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묵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4가지의 중요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묵상 과정, 그 다음에 하나는 교육 과정, 그 다음에는 상담, 적성 검사,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재능 개발, 이런 것들을 다루어 주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부모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가정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클리닉은 천국 운동의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운동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크게 2영역,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3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치유와 그 다음에 또 자유를 주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문화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신본주의 문화. 이것을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천국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운동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는 치유와 자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문화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서 천국운동의 성경 66권의 본질을 정리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와 복음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G7, 또 이렇게 가정 클리닉 이런 것들은 천국운동을 현실 속에서 치유하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자유케 하는 바로 그런 이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두 개, 실행 프로그램이 세 개.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정 클리닉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GTS 묵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익숙해지도록 이 묵상은 하나의 생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화하는 것. 그래서 꾸준히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서 풍성한 영감을 얻고 자신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가정 클리닉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천국운동의 생활 현장 실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가정 클리닉은 크게는 다섯 영역으로 나눠져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뭐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과가 다 다르잖아요. 노인들 질환 다루는 과도 있고 뭐 청소년 다루는 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정 클리닉도 하나는 이제 개인 상담의 영역,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의 영역 이걸 제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 갈등 상담이에요. 부부 갈등 상담의 영역.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담. 네 번째는 아이들, 청소년들, 이 청년들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바르게 지정해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신앙 프로그램입니다. 신앙의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 때문에도 또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성경 공부라든지 또 이제 신앙에 대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또 이런 영역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 심리 상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가이드북, 가정 클리닉 가이드북에서 1차 살펴봤고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이제 응용편의 두 권, 2-5, 2-6 이렇게 5, 6권이 바로 이제 상담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걸 보시고 이걸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G7에서 상담의 영역에 관계된 책이 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G7, 이 G7을 잘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는 다 거기서 나와요. 결국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G7 책도 꾸준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 네, 그래서 제 1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3과까지 했었죠.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한 3과 정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심리질병의 본질적인 원인, 그래서 심리질병의 본질적 원인은 우리가 이제 우리 KDM의 가장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잘 들여다보지 않는 바로 그런 내용인데 G7의 배경의 내용이에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풀고 해석하고 답을 찾고 할 때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을 가서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요. 거기가 답입니다. 뭐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도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나? 그거를 보려면은 왜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보려면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여기로 가야 돼요.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걸 복이라고 하셨을까? 그걸 이해하려면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와야 모든 성경이 다 해석이 올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레위기 같은 책을 해석을 해도 결국은 레위기라는 책의 내용이 왜 이게 필요하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살게끔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사회 현실 속에서의 관계를 살도록 돼 있다는 것. 이거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법들이 바로 레위기의 법이고 신명기의 법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부분들을 세상은 아무리 학문이 발전을 하고 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해도 결국에 끝에 가서 왜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나와요. 교육, 상담, 치유, 재능 개발, 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질병의 원인도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인간,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딱 분해해 놓고, 그거를 싹 이렇게 분해해 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인간은 이렇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서 이런 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죠. 그래서 본질적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이 심리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제 원인들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현실적인 많은 원인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 때문에 마음의 병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심리질병을 다룰 때 예방의 중요성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한 영적 생활,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심리 질병을 다룰 때 세 가지 영역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는 사전 심리 건강 관리, 사전 심리 건강 관리. 건강할 때 건강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살려면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장애 요인들, 이 심리 질병을 만들게 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세 번째는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들,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예방의 중요성을 하나는 영적인 생활에서 예방을 잘하면 돼요.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하나님과 내 영이 늘 하나 되고 소통이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심리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네 번째부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자,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음, 예, 다만 이제 심리 질병을 다룰 때 제가 세 가지의 이제 관점에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심리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올바른 인격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신 박약, 정신 장애입니다. 정신 지체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뭐 자폐 기능이라든지 ADHD라든지 또 어떤 정신 박약이라든지 또 경계선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리 질병으로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심리 상담과 함께 진로라든지 그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맞게끔 프로그램들이 짜져서 건전한 올바른 인격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상담과 치료, 진로 이런 게 같이 가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소위 말하면 정신병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현증이라든지 과대망상이라든지 그래서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 케이스는 또 따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할 때는 첫 번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의 병을 얻어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런 케이스가 주로 상담의 대상이에요. 정신지체 장애나 뭐 경계선 장애나 자폐나 ADHD나 이런 부분들은 그 영역에 맞도록 상담과 훈련 또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조현병이나 과대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병원의 입원 치료와 또 상담과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 약물 치료와 이런 게 다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뭐 자꾸 그냥 건드려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더 조금 더 공부를 이렇게 하고 분명한 건 5-14를 가지고 치료하는 영역들이에요. 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4장에서는 예방의 중요성인데요. 자, 건강한 자아 관리에 힘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부터 보면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 관리, 자기 전문성 개발, 자기 일에, 자기 재능에 능숙한 사람은 전문가예요. 자기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전문가로 발전시킨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사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고, 다음에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건강한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째는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 개발에 힘써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물의 원석과 같죠. 따라서 이 보물의 원석을 가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죠. 그리고 이것을 개발할수록 내적 풍요로움을 갖게 됩니다. 우선 내면의 세계가 풍요로워지고 이것을 세상에서 사용함으로 풍요로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잠언 22장 29절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을 승리하게 한 게 아니에요. 승리의 도구로 삼은 것은 다윗에 가졌던 돌팔매질입니다. 물맷돌 던지는 능력. 이게 어설픈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전문가로서의 움직이는 사람의 이마를 정풍으로 맞힐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뭐 다니엘, 요셉 다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쓴 사람들이죠. 자, 성품적 재능도 개발하고 학문적 재능도 개발하고 다양한 기술적 재능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석을 담아 주셨지만은 이것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 사정, 심리, 건강 관리. 그래서 자기 것을 하나씩 개발하면 할수록 내면이 풍요로워져요, 이게.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바로 컨텐츠의 부자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5-14의 본능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행복하고 건강한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내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의 원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개발할 때 마음의 부요함, 세상에 대한 자신감,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울 때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담대함,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얼만큼 개발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이 세상 탓만 하고 남 탓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면역력.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방어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과 환경을 원망을 하죠. 그러나 원망하고 있어봐야 속만 더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켜서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방어법. 그래서 부부가 갈등을 갖거나 또 이 젊은 여성들이 시어머니나 또 이렇게 이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될 때 제가 가장 많이 해주는 게 자기 방어법 훈련이에요. 자, 우리가 적이 공격을 한다고 원망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자기 방어법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신갑주,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전신갑주. 사실 이 전신갑주는 마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는 그렇게 전면에 자기를 나타내서 싸움을 걸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들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방어법이에요. 공격법은 거기에 맨 마지막에 가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 사용하는 방법, 말씀을 사용하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기도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법이에요. 뭐, 머리에 쓰는 이런 투구, 그 다음에 가슴을 방어하는 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또, 뭐, 믿음의 방패, 뭐, 전부 보면 다 방어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방어법이 필요한 것은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가족 관계, 사람과의 관계, 뭐 이웃과의 관계 이런 데서 다 필요한 무장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안 하면서 아,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못 살겠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상처를 너무 많이 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산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방어법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밖에 나갈 때도 평안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안한 복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안정되게 훈련해서 그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훨씬 더 좋게 대할 수가 있거든요. 흥분 안 하고.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훈련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사람을 대하러 가면은 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성질부터 나게 되고 이제 공격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거. 그러므로 차라리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켜라.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그 방어법에 대해서는 총 이렇게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바로 이제 언어 기술이라든지 종기함의 영역이라든지 G7의 원본을 심화 과정, 원본을 가서 한 권씩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꼭 자기 방어법, 상담할 때 자기 방어법 훈련은 갈등이나 이런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 스스로가 이게 상처를 받는 거는 보통 무시를 당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스스로가 자신의 나도 존귀한 사람인데,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내면에 탁 버티고 있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존귀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의 존귀함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너 같은 것은 뭐 한마디 딱 해놓으면은 아유 그래 나 같은 거 살면 뭐해 나 같은 거는 벌벌도 스스로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이거는 화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그냥 무기력해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존귀함을 허물려고 쏘아대는 적의 화살을 자신 스스로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거를 선포해서 이게 내 안에서 이게 항상 떠오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방패니까요, 이게. 인간의 존귀한 이유 세 가지가 있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세 번째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여기에 인간의 존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내가 뭘 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항상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장점과 재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거 개발을 해야 돼요, 이거. 이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 싶으면은 자기 개발 부지런히 해야 돼요.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나의 장점을 찾아서 전문화하고 재능을 개발해서 능력 있는 삶을 만들어 가면 세상이 업신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도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꼭 이걸 당부해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애기들 키우면서도 자기 재능 개발을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는데 그거를 존중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거.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재능, 자기 능력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복 프로그램도 스스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행복 프로그램을 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행복 프로그램을 짤 때도 기준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 프로그램을 짜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 자기 관리, 또 자기 존중함 프로그램에서 행복을 만들고 가족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잘 훈련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 주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까지 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원수가 잘못해도 내 안에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는 승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또 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상대방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런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서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감을 누리는 이런 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단수를 높여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오히려 선으로 그를 굴복시키는 이런 승리의 행복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개발. 세 번째는 인간 관계를 가질 때, 소통할 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는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소통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날 칭찬을 하면 기분 좋고, 칭찬 안 하면 뭔가 하루 종일 찜찜하고. 이거는 영웅이 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소통의 관계로 만드는 게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에요. 보통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통의 관계로 삼아야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관계는 결국 나중에 상처만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소통. 내가 필요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필요해서 내 생각을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전해 듣고 그 관계예요. 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남의 눈치 보게 되고 그 말 한마디에 잠 못 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소통의 관계. 네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 정체성을 이해해라.
이게요, 갈등과 다툼의 모든 원인은,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정체성을 몰라요. 상대방의. 같이 살면서도. 그리고 그거를 허물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나한테 맞춰서 상대방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싸움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첫째는 뭐냐? 정체성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받았던 영향 이런 것들이에요.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단점.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의 현실적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현실적 정체성은 안 허물어져요. 보통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고 그래도 그 사람을 내 식대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이거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다 허물어 버리고 내 정체성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 수는 없는데 변화시키는 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늘 합니다. 그 변화는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누룩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할 때 허물어질 수 없는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방어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라. 정체성을 이해해라. 상대방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걸 허물려고 하지 말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이것은 상대방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순발력을 키우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 대응의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이 감정이 막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고 할 때 그것이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15초라고 해요. 15초. 그래서 15초가 지나가면은 그 끌어올랐던 감정의 핵심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5초 동안 심호흡도 하고 잠깐 나갔다 오거나 뭐 옛날부터 우리 많이 알잖아요. 냉수 먹고 정신 차려. 그 냉수 한 그릇 딱 마시는 시간을 좀 갖는거나 그 순간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게 순발력이에요. 대부분의 실수나 상처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감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상처받고 남한테 상처 주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요, 이게. 여섯 번째는 무관심하기, 무대응하기. 자, 그래서 그런가 보다. 본래 그래. 그 순간 다른 생각, 그 스타일, 본래 그래. 무대응,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방어법이에요, 이렇게. 자, 딴 생각하기,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우선 시편 62편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상담자에게 상담하는 거,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기, 또 뭐 편지 써서 불에 태우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으로 이제 대하는 거예요. 이거 단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나도 잘해줘. 이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도 햇빛을 내려주고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햇볕을 내려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도 비를 내려주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도 비를 내려주고, 이게 온전함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건 온전함이 아니라 이건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으로 단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보다 선이 단수가 높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단수를 높이려면은 내가 베풀고자 하는 선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익숙해지게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화를 내지만 내가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려고 한다면 온유함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싫은 소리 잘 듣는 훈련하기, 가볍게 넘어가기,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화법 속에 언어, 잔소리, 아주 훈계 잘 듣는 방법들, 이런 거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 싫은 소리를 잘 못 들으면은 다 상처가 돼요. 근데 싫은 소리를 그냥 웃고 지나가 버리면 상처받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자, 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강화시켜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 49장 2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형제들이나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담을 헐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뭐 노예 생활을 난 못하겠다 탈출한 것도 아니고 그 형제들은 에게 솟구치는 분노 그거를 원수 갚기 위해서 뭐 탈영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벽을 허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요셉은 자기라고 하는 자기 나무 가지를 키우죠. 그 가지를 무성하게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담을 헐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를 넘어가 버리고 보디발 장군과의 관계를 넘어가 버리고 뭐 감옥에서의 그런 부분도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자기를 키워 강화시킴으로 그들이 굴복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사전 건강 관리 예방의 중요성 중에서 하나는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방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존중법 훈련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자존심이라 하고 자기의 존귀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키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상처를 많이 받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존감을 키워야 돼요.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 15가지 항상 암송하고 실천해 보라고 하시죠. 첫째는 자신의 존귀한 가치 인정하기, 존재 배경, 창조 과정, 존재 목적. 두 번째는 자기와 인사하기,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인사를 잘하는데 자기하고 인사 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상대방이 뭐 나쁜 말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존귀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속에 있는 존귀한 의미 찾기. 그 다음에 자기 연구와 이해하기. 자기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두 개를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5-14를 연구하고 이해해야 되고 그게 나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죄성에 젖어 있는 나의 또 다른 모습.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수용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수용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버립니다. 자기를 포용을 안 해요.
뭐 못한다고 맨날 자기 학대하고 또 뭐 보잘것없다고 학대하고 남보다 부족하다고 자기 학대하고 자기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 수용. 자기에 대한 희망 갖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개발해내고 살기 시작을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 사랑 고백하기, 자기를 스스로 위로할 줄 알고 공감, 지지, 격려, 감사, 칭찬하기, 그리고 자기와 대화하기, 그리고 자기에게 또 편지 쓸 줄 알고 이런 거예요. 자기 충전하기, 자기 개발, 자기 쉼, 이런 거, 셀프 치유의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자기의 것을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짜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존중법을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자존감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할 줄 몰라요. 예, 딴 사람이 자기 무시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포기를 합니다. 버려버려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번째 행복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거의가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하고 불행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힘든 일이 왔어도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결국 자기도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하나 심어놨는데요. 어떤 엄마가 자녀의 문제로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심리 불안으로 이명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귀에 이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니 그 아이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엄마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엄마의 삶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엄마를 상담하고 치유해 가면서 엄마 스스로가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가게 했는데 이때 아이의 아픔도 치료돼 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 내가 잘하는 건 뭔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는지, 운동, 업무, 대화, 영화, 산책, 쉼, 꿈과 비전은 있는지, 그걸 위해 뭘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일은 뭔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주업이 안 되면 부업을 해보라. 자, 여기다가 참고로 적어두세요. 행복 프로그램을 짜는 기본 원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첫째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게 행복을 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네 번째는 어떤 일, 내 재능 개발, 뭐 장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적인 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행복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을 짜는 기본 원리예요, 이게.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정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정보 관리. 예, 요즘에 제가 이제 찍어서 내보내는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병은 감정의 병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병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선은 좋은 정보를 듣고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의 아픔의 지속성이에요. 아픈 감정의 지속성. 다시 말하면 잘못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안 좋은 감정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아픈 마음이에요. 슬픈 정보를 보거나 들으면 슬픈 감정이 생기고
무시하는 정보나 기분 나쁜 정보를 듣거나 보게 되면 분노의 감정이나 우울한 감정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기분 좋은 정보를 듣거나 보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정보들을 듣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싸움을 우리가 안 싸우면 안 돼요, 이거. 이미 형성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형성된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 감정을 이제 해체시켜야 돼요. 감정을 녹여내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듣고 보고 받아들이면 감정은 다시 변화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구름과 같아요, 이게. 뭉쳤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자, 마음을 지키라는 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이나 감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감정보다는 행동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행동 원칙을 안 따라가면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먹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사람은 먹고 싶지 않은 감정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먹고 싶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유지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 신경은 예민해지게 되고, 몸은 더 무기력해지게 되고, 마음은 더 우울해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따라가면 안 되고, 아유, 그래도 먹어야지. 먹는 행동을 짜놓고 그 행동 원칙을 따라가면은 먹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움직일 수 있고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감정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목표와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고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새로운 비전과 목표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만드는 건 자신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출발을 했으면 이제 목적지가 창세기 계시록 22장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비전을 만드는 거고, 꿈을 만드는 거고, 목표를 만드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미래를 향해서 가게끔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표가 없으니까, 뭐, 방향성도 없고, 뭐, 일도 하기 싫고, 의미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되고, 이런 심리적 병을 만드는 많은 원인들은 목표의식이 없는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없을 때 무기력에 빠지고 목표가 없으면 재능 개발도 안 되고 성취감도 즐거움도 기쁨도 삶의 의미도 없어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사건, 19장을 보면 죽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죠.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던 선지자가 19장에 와서는 죽기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목표 상실이에요.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한다는 강한 목표가 있었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죠. 이때 이세벨로부터 전해진 한마디는 그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그가 다시 승리자가 된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목표를 받은 뒤부터였죠. 그는 결국 승리자가 돼서 승천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토마스 칼라일.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갈 것을 당부하죠.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잘 아시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토끼 자신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북이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지, 거북이, 토끼 자신의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다가
져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게 걸음이 느려도 예, 기어가는 거북이가 잠자는 토끼보다는 빠른 거죠. 토끼가 만약에 자기 목표를 명확하게 딱 정해놓고 거북이 신경 안 쓰고 목표를 향해서 갔다면 예, 자기 이 거북이한테 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자, 5장입니다, 이제. 자, 사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5장은 염려와 고민을 제거해라. 이 염려와 고민, 이게 우리를 심리적 불안감, 뭐, 불면증, 뭐, 스트레스, 모든 심리 질병, 육체 질병까지 병들게 하는 원인자 중에 하나가 염려와 고민입니다, 이거. 자, 빌립보 4장 6절에서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다는 거죠. 평안. 예.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질병의 전 단계는 염려와 근심, 고민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와 고민할 문제가 발생하면 염려와 고민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신속하게 염려와 고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염려와 고민을 제거하는 방법은 15가지인데요. 마치 수류탄을 해체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 같아요. 이건 훈련입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이게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딱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간은 염려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염려와 고민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염려와 근심,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면은 어떤 상태의 감정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도 없으니까 행복한 감정이 형성이 될까요? 행복은요, 염려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염려라는 틀에서 싸워서 이기는 과정 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정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은 어떤 감정의 구름이 만들어지냐면은 무기력한 감정이 만들어져요. 무기력한 감정. 이 염려와 근심, 고민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막 이런 게 없으면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회사 다니던 사람이 나 이제 좀 쉬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쉬잖아요. 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요. 조금만 쉬면 이제 그다음에 심리 질병들의 뭐 형제간이 다 찾아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요. 뭐 무기력도 찾아오고 우울함도 찾아오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찾아오고 다 찾아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의 생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기는 데서 행복도 오고 기쁨도 오고 이기는 데서 이게 성취감도 오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의 도구로 만들어 갈 거냐가 이게 바로 행복의 이게 비결이죠, 이게. 자, 이거 다 외우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이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 원인과 방법. 고민과 걱정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세밀한 분석이에요. 뭘 고민하느냐. 그래서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쭉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뭘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내용을 기록을 해요. 정확하게 문제를 기록한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왜 이게 온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일은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벌써 이런 걸 구분을 딱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이걸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그래서 실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밀하게 원인, 방법, 최선, 차선, 사용할 자원, 또 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라.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근데 많은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거. 자, 여기 뭐 이야기 하나 해놨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뭘 찾았냐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에 몰두하자. 이게 이제 답이었어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1871년 봄, 어느 젊은이가 책을 읽던 중 몹시 마음에 끌리는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뒷날 그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는 몬트롤 제너럴 병원의 의학도였고 졸업시험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시험에 다행히 통과할 수 있을지 만일 떨어지게 되면 뭘 할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하며 개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죠. 그런데 이 젊은 의학도가 1871년에 읽은 그 한 구절이 그를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고 그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존스 홉킨스과 대학을 창립했고 영국의 의사로서는 최대 영예인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교수가 됩니다. 그는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로운 자기를 수여받았고 죽은 후에는 1500페이지 이르는 그에 대한 두 권의 전기도 간행이 되죠.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입니다. 그가 1871년에 읽은 책의 구절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란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보이는 자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바로 실행하라는 하는 일이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한마디로 그는 일생 동안 온갖 고민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에 몰두하라는 거죠. 그의 성공의 비결은 내일의 고민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자,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용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고민거리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작게 세분해서 만들고 그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를 살피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민 해소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인하여 고민하셨으나 이걸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죠. 결국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그걸 수용을 하셨습니다. 요셉 역시 자신에게 다가온 억울함과 고난들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심을 하죠. 요셉의 성공은 그 상황을 수용하기로 결심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거나 스스로 자멸했을 거예요. 때로는 수용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저 역시 사명을 준비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때 행한 방법이 이 상황에 최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자. 그래도 안 주시면 천국에 가는 거다. 학비가 없으면 휴학하자. 빨리 졸업하든 늦게 하든 결국 주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함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일단 일어나 버린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건 일은 불행의 결과를 이겨내는 첫걸음이다. 참다운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는 데서 얻어지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받아들이기로 한 다음에는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단계를 찾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고민을 그냥 내려놓는다는 거죠.
이제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신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에스더, 또 뭐, 문둥병자들, 자, 그래서 맡기는 거죠. 순종하고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죽고자 하면 산다. 버리면 얻는 거죠. 내려놓으면 살고 수용하면 사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충분한 체념은 인생을 살아가는 준비로서 빼놓을 수 없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했다. 해결을 위한 질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그런 뒤에 조용히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 간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모두 승리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셉의 성공은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예, 사람이 처음에는 참 고민이 오면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그 과정을 거쳐서 수용의 단계로 가요. 그래, 다 내려놓자. 뭐, 다 포기하자. 그래, 다 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고, 뭐, 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그분에게 또 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니까. 이렇게 수용을 해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딱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하기가 수월해져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부딪혀보라. 어떤 것들은 지금 그 문제와 직접 부딪히면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도 한 가지 이야기를 실어놨는데요. 어느 날 남편을 의심하고 있던 부인이 상담자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심나는 점을 남편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쉽게 결정을 낼 수가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상담자는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어떤 점이 의심스럽습니까? 요즘은 남편 태도가 이상해요. 남편은 본래 선이 굵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처음엔 저에게 신경질을 자주 부리는 거예요. 갑자기 심술이 생겼는지 매사를 비평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고 휴일이면 몹시 피곤해합니다. 그는 일 때문이라고 핑계대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이상해요. 전에는 절대로 안 그랬는데 요즘은 휴일에 외출하자고 하면 몹시 피곤하며 싫다고 그래요. 그래 세세한 것까지 선생님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는 결혼 기념일까지 잊어버렸어요. 남편은 전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모든 게 옛날 그이 같지 않아요.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그러나 상담자는 이내 부인에게 너무 서둘러 단정 짓지 말라고 충고했죠. 그리고 그녀가 우선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일러줬습니다. 병원의 의사에게 연락해서 남편이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할 것과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알아보라고 부탁했죠. 며칠 후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체크에서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그녀의 남편은 중병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수술을 받았고 원래 쾌활한 성격을 되찾아서 부인의 의심의 원인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네. 직접 물어보거나 부딪혀 보면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하는데요. 하나는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보라. 막상 부딪혀보면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다른 일에 몰두하라는 거죠. 시간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나는 4, 5년 전 어느 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의 강좌에 나온 마리온 제이 더글러스라는 남자가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가 나의 성인 강좌에서 고백한 실화다. 그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가정사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다.
처음에 그는 5살 난 귀여운 딸을 잃었다. 이것은 실로 그들 부부에게는 견딜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이었다. 10개월 뒤에 다시 딸이 떼어났다. 그런데 또 닷새 만에 숨을 거뒀다. 이 겹친 불행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완전히 기력을 잃고 말았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없었다. 의지를 상실했고 모든 일에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의사를 찾아갔다. 그러자 의사는 수면제를 줬고 어떤 의사는 여행을 권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나의 몸은 공사장 바이스에 잔뜩 물려서 양쪽 턱이 점점 죄되는 것 같았다. 비탄과 긴장, 슬픔에 사로잡혀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심정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4살 난 아들이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이 아이가 나의 고민을 풀어줬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넋을 잃고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아빠 보트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졸라대는 것이었다. 나는 그럴 만한 경황이 없었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았다. 그러나 아들 녀석은 고집불통이었다. 결국 내가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장난감 보트를 만드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그런데 보트를 만들고 나서 다음과 같은 걸 깨달았다. 이 보트를 만드느라고 소비한 3시간은 요 몇 달 동안에 내가 처음으로 맛본 정신적 휴식이며 평화가 아닌가. 나는 이것을 발견함으로 지금까지 허탈함에서 헤어나와 사고력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획이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일에 몰두하는 동안은 고민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 경우에는 보트를 만드는 일이 고민을 몰아내 준 것이었다. 그래서 난 늘 바빠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튿날 밤 나는 온 집안을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었다. 책상, 계단, 덧문, 문의 손잡이, 자물쇠, 구멍난 홈통 등 고쳐야 할 것이 꽤 많았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은 2주일 동안에 손봐야 할 일거리를 242건이나 찾아낸 것이다. 최근 2년 동안에 나는 이 일들을 거의 처리했다. 게다가 나는 줄곧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일주일에 2번씩 뉴욕의 성인 강좌에 출석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시민활동에 참가했고 현재는 교육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나는 적십자사를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을 위한 모금운동도 돕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바빠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게 되었다. 고민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윈스턴 처칠 경이 세계 대전이 한창 불을 뿜는 가운데서 하루에 18시간을 일하던 때 한 말 같은 말이다. 처칠은 그가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 골치를 앓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다른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람은 2가지의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다른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 고민에 대한 생각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사라진다는, 그걸 똑같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동시에 동해 바다도 가고 서해 바다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참 하나님이 오묘한 인간의 원리를 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강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더 중요한 생각을 강박관념으로 가지면 그 강박으로 힘들게 했던 생각들을 잊어버리거나 이게 떠오르는 그 속도가 더 느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에 몰두하는 거. 자, 6번째는 지나간 것을 가지고 후회하느라고. 네, 지나간 것을 가지고 후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엎질은 우유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과거에 묶이지 마라. 지나간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켜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냇가로 흘러가 버린 물로 곡식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끊임없이 무엇이든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하여 과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틈이 없도록 하라. 현명한 사람은 쓸데없이 그들의 손실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그 손실을 잇는 방법을 연구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흘러간 것 때문에 후회하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배울 때 그 양 교수님한테 참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실컷 작업 다 했는데 전기선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툭 차가지고 전기선을 싹 뽑았어요. 배터리 선을. 그래가지고
작업했던 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이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이 양 교수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탓하지 말고 빨리 다시 출발하는 게 최고의 상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가지고 후회하느라고 이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내가 왜 그때 바보같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선택을 했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방어를 해야 돼요. 자, 일곱 번째는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라.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있는 것을 보는가 아니면 없는 것만 찾는가에 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최대의 비극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의 소득보다 낫다. 괴로움을 세지 말고 축복을 세워라. 없는 걸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워라. 없는 것을 찾으면 고민과 걱정이 늘어날 것이고 있는 것을 찾으면 걱정은 사라지고 희망이 생긴다. 신앙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물어본 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걸 물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걸 찾아 감사해 보자. 자기에게 있는 걸 찾아서 프로하여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자, 우리가 오병이어도 보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한 거고 또 엘리사가 그 자기 제자의 집에서 기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도 기름 한 병 가지고 한 거고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장에 가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 집에 있는 비낭아리하고 그 집에 있는 물을 사용을 하신 거고 보면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만 자꾸 찾다 보면은 고민이 더 커져요. 그런데 있는 걸 자꾸 찾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 시켜 나가는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질문. 없습니까? 네. 토요일 날은 제가 참 바쁜 날입니다. 뭐 상담도 오전 내내 해야 되고, 오늘도 영상 찍고 오느라고 집에 오니까 한 5시쯤 됐어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운이 진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저희들도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치료자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수고들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